자, 이제 우린 3월의 힘찬 행진과 함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장도, 그리고 전도도, 또 기도의 사역도, 또 훈련의 사역도. 여러분, 사역이 펼쳐지는 곳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눈에 띄는 주인공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스타 플레이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청춘의 시기를 마음껏 꽃피고 열매 맺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라.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아니 근데 박수를 받는 청년들이 정작 힘이 조금 없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좋습니다. 네, 여러분, 3월은 우리에게 참 설레이는 달이에요. 특별히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다음 주로 다가옵니다. 네, 3월 13일이 우리 교회 설립일이거든요. 그래서 달력은 좀 표기가 이번에 오늘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만 3월 13일을 전해두고 있는 그 전주가 교회 설립 주일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12일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깊은 그 감사를 드리게 되겠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시기 아닌 그 이전에도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수보다 이제 교회의 문을 닫아가는 경우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역사 속에 122주년을 맞이하도록 여기까지 줄곧 우리가 이어올 수 있었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설립 주일을 앞두면서 여러분 한 주간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거꾸로 우리는 개인주의화된 신앙이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당신이 있다고 말을 하죠.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잘 안다면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내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 우뚝 서 있으니 우리가 코로나 기간도 이렇게 잘 통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감사하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극히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 해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저는 그 안에 분명히 선교의 고귀한 목적이 있다고 믿어요. 선교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행진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22주년을 앞두고는 뭐 5자, 0자 들어가면 조금 더 괄목할 만한 우리가 큰 섬김도 해야겠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122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먼저는 제가 올해부터는 소소하게나마 교회 설립 기념주일 되면 꼭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생일떡 나눠주기로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어제 상의를 하면서 그래야 성도들이 오늘이 교회 생일이구나,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교회를 여러분 그 떡 하나 가지고 내가 먹어도 되지만 그거 이웃들에게 한번 전해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가시면서 경비원 분들한테 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122년 전에 세워진 자랑스러운 교회인데 아세요? 그렇게 한번 전해줘도 좋겠죠. 떡을 나누는 것 포함해서 올해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니 많고, 이 은혜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움켜쥐면 썩어요. 그러면 나누면 더해져요.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아직 자립하지 못한, 미래에는 곧 자립할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우리 노회 산하에도 23개의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데 그 교회들 뿐만 아니라 농촌에 또 개척하는 여러 교회, 그래서 이번에 30개 교회와 이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있는 그 주일 18일 토요일에 자매 결연식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이 뜻깊은 잔치를 또 알려드리면서 제가 좀 바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과 도전을 좀 주시면 30개 교회거든요. 우리 예전에도 좀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성도님들이 가정별로나 목장으로나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에 어떤 주신 복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것이 있다면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여러분 한 30개 정도 만드시면 그게 오시는 분들한테 뭐라도 하나 우리가 좀 쥐어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준비한 물론 여비도 있고 선물도 있지만 저는 성도님들이 당신도 앞으로 자립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아니 100년 뒤에 제2, 제3의 상무교회 같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모든 사역이 그렇듯이 여러분을 빼놓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교회의 사역은 성도들의 정성 어린 기도와 헌금과 여러분의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이번에 우리 설립기념주의를 통해서 미자립 교회들, 개척 농어촌 교회들 함께 자매결연을 맺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행진하는 교회가 됩니다. 멈춰져 있지 않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는 그 높이가 다르고 그리고 성질이 달라요. 갈릴리는 호수긴 하지만 너무 거대한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불렸어요. 근데 그 갈릴리는 물을 흘려보내는 위치입니다. 근데 사해는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어있는 바다예요. 그 염분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염분이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바다. 바다가 부패하지 않는데 3%의 염분이면 족한데 이 사해는요 받기만 할 뿐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죽어버리는 바다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행진하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더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행진하는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과연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도전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분명한 목표가 교회와 함께 여러분 행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빌립보서의 본론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으니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너무나 요긴한, 없어서는 안 될 주옥 같은 가르침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교회이니 교회가 무엇인가를 무엇보다 잘 알아야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치는 교회가는 뚜렷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된 교회. 네, 교회의 정체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모이는 공동체, 예배를 마치고 파송하는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의미는 있지만 마치 모래알갱이들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그런 이질적인 조합으로서는 교회를 교회라 말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됨의 공동체성,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바울은 질리지도 않는지 비슷한 개념을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교회는 하나 되어야 제맛이고, 교회는 하나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각각 개인이 나대로 좋아요, 나 혼자면 좋게요 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족한 성도들이 모여도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 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성도 개개인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겸손의 마음이죠. 당신을 인정해 주는 마음이에요.
나만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고 당신의 말도 내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의 그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바울은 이 겸손한 마음조차도 인간적인 미덕으로만이 아니라 복음적인 덕목으로서 이 겸손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 복음으로 향하여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환하게 비춰지듯 예수님의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 모든 전생애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실 때 하나님은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말씀까지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은 너무 뚜렷하죠. 예수님을 그저 쇼 윈도우에 있는 상품처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마음, 나의 마음 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성도여, 당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가장 낮은 곳이 실패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고 높아지심의 그 복음의 놀라운 조화를 보여준 다음에 다시 바울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주소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며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의 문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매우 논리적인 연결인데, 그래서 접속사를 우리가 예사롭지 않게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적인 논법을 보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구절에 우리에게 좀 부담감 있게 다가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복종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억지로 혹은 막무가내로 복종을 강요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 접속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근본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죠. 근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성도는 성도 서로에게 대하여, 교회 리더십에 대하여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답을 잘들 아시네요. 순종해야 하지요. 지금 항상 복종하라는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만을 의미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만약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분의 삶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희생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이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섬기는 자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발을 닦아준다는 건 그 사람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아주 낮은 상종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더러 주라 스승이라 말하지 않느냐? 내가 스승된 자로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는 이것이 바로 너희가 서로에게 해주어야 될 일이다 라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시다면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과연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섬기는 자로 서로를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복종의 의미는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로 와닿는 것이죠. 항상 복종하십시오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에게 먼저 쓰였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님의 섬김을 이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게 바로 바울이 성도들을 목회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우리는 순종의 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기분 내킬 때만 그건 누구다 하는 것이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고 선인을 위하여 이 희생하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섬김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섬김도 주님이 복종과 우리의 복종이 질적으로 달라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대상을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 만나는 누구든지 성도들은 내가 섬겨주어야 할 대상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섬김의 도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변함없는 항상의 섬김으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그 섬김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 하나를 뽑자면 바로 이루다라는 동사예요. 이루십시오. 근데 이것은 명령법으로 주어졌잖아요. 성도들에게 뭘 이루라고 말씀하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두고 보면 사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아니,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아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으면서 아니 이제 와서는 구원을 우리의 소관으로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서 구원의 이 턱걸이 라인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정립된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이해할 때 바르게 정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셔서는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닌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엄마 뱃속에 내가 있은 상태에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큰 혜택을 받았을 뿐이죠. 어릴 적부터 교회라고 하는 문화가, 교회의 진리의 가르침이 나에게 너무나 스며들듯 내가 그것을 누렸다는 특혜는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여기 있는 청년이건 누구건 간에 내 입술로, 근본적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으니 어느 순간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미 이 고백은 과거 어느 한순간 여러분에게 있던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과거 어떤 시점에서 확실한가요? 불확실한가요? 확실하죠. 제가 좀 어렵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과거는
이걸 누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증거가 아주 뚜렷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길 것이다. 아니요. 네, 영생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얻었고 옮겼고, 이건 다 과거 완료의 표현이죠. 여러분이 옛날 어느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구원은 아니에요. 그 과거의 우리의 고백은 나는 예수를 믿어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바로 현재적인 의미에서 현재 진행형의 상태로 이 구원은 더 왕성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어요. 시작은 미약해요. 눈에 보일락말락한 그 씨가 뿌려져요. 그런데 점점 더 어떻게 되죠? 왕성하게 자라고 나중에는 큰 식물이 되어서 새며 모며 깃드는 그러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며 천국이 이와 같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에 확신하는 그 구원이 더 크게 느껴지는가? 아니요. 이것은 점점 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 믿음이 엄청난 복이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오늘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지금 구원은 내 안에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게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에요. 이것도 시제로 말하면 우리에게 똑같은 의미이지만 더 분명한 차이로 와닿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 우리가 죽을 날은 다 다를 것이지만 누군가 언젠가 결국에는 죽음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게 될 때인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어 현재 진행되어지는 구원을 확신하는데 그 미래는 어떤 빛인가? 그건 불안한가요? 아니요. 그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시점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2부 때도 제가 강강강으로 갔는데 3부 때도 이거 좀 자중해야지 하면서도 강강강이 되네요. 이 데시벨이 계속 너무 올라가면 멍해지게 되시는데 조금 제가 가라앉혀서. 근데 이 복음의 진리가 전하는 저에게만 흥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심장 고동소리가 뛸 만한 그런 복음이거든요. 이 구원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느냐가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좌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제가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잘 가르쳐 준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구원을 지나치게 내세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요. 현재의 삶은 없어요. 그냥 나 예수님 믿으면 내 천국행 보험 티켓 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죽어서나 가는 나라 하늘나라. 아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현재적인 용법이에요. 천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히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현재를 빼놓고 과거와 미래만 가지고 얘기한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메가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시점은 아마 현재일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왕년에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 간증이 아무리 여러분 많아도 그거 집에 있는 황금 송아지 정도면 별 의미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 뛰는 감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상태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사자성어로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이신칭의라는 말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줄여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입술을 다하여, 내 의지와 감정과 지성과 내 모든 인격적인 고백을 담아서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나는 어제도 죄인, 오늘도 죄인, 아마 내일도 죄인일 것이지만 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심이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 여러분, 그 순간 일어나는 게 칭의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변화예요. 그때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아니요,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칭의로 인한 변화로 말한다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구원은 거기서부터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태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변화는 바로 성화라는 변화로 이어지게 되죠. 성화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잖아요. 거룩해지는 변화, 예수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처럼 그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왕가의 법도를 배우고, 품격을 배우고, 그 나라에 적합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이 모든 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인데,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건 칭의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어 그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권자들로 내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상태의 변화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바울은 가장 뚜렷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전파자였어요. 다른 그 외의 것들은 다 다른 복음으로 간주됐죠.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논쟁적인 서신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정말 밀어붙이듯 말했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무언가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까지가 이루어져야 간신히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지극히 반대를 하면서 그것이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몰았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참된 복음은 바울이 전에나 지금이나 어디에나 우리에게 일관되게 외쳐지는 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지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우리는 AI와는 다른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프로그램화 되어져 있는 행동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자원함을 주시고 소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받은 구원을 이루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과연 구원받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 이걸 여러분 경외감 어린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사변적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그러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죄 짓고 뭐 해도 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해 주셨다니까 나는 구원 받네.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이건 전혀 어감이 다른 거죠.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짓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심이 주님의 공로인 줄 믿으나 한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치면서 주님, 나를 위하여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짓는 건 죄밖에 없으니 나는 어찌합니까? 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실제 모습이지,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떨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마치 주님의 이 구원이 기계적으로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오인하여서 내 맘대로 살겠다라는 주의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함과 우리의 소원함에는 기막힌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 12절과 연결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경을 읽어갈 때 앞구절과 뒷구절의 의미가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눈여겨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주문이 아닙니다. 무슨 점괘식으로 뽑아내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통으로 짜여진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절의 말씀에부터 13절이 왔다면, 그렇게 특별히 한글 성경에는 이 두 구절의 연결고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원어에는요, 그 사이에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쓰는 접속사가 하나 더 끼어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13절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겠죠.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항상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십시오. 아마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조마조마했을지 몰라요. 이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혹여 그런 염려가 있을까봐 바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을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몫으로서 자녀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감에 열심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여셨다면, 예수님을 그래서 마음의 구주로 모셨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혼의 서약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날 때나 못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약이 맺어진 관계는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젊은 한때 느끼는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 손가락 맺어 약속하신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지지 않는 한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편에서는 열심을 내어 구원을 이루시되 그 열심마저도 누가 붙잡아 주시는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철로역정을 한번 제가 쭉 강의하기도 하였는데요, 철로역정에 아주 신비로운 장면이 있죠.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성도 안에 불길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놀라워요. 어떻게 겉보기에는 이런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 꺼질 것 같은 신앙의 불인데 왜 안 꺼지지? 근데 그 벽면 너머로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걱정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너무 분명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은혜로 받은 구원, 감지덕지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어떻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막대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태만하게 대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안일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이 엄청난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 이 이후의 나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며 나의 모든 최선의 열심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삶의 사전에 안일함은 없어야 합니다. 물론 내 노력과 내 이 열심이 공로가 될 것은 없지만 우리는 모든 공로 주님께 드리며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따르겠나이다. 그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굳이 성도가 아니어도 갖는 소원은 많잖아요. 인간의 많은 버킷리스트를 말하는 이런 시대에 좋은데 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돈 억수로 한번 벌어보고 싶어요. 한번 내 명예를 살려보고 싶어요. 이건 예수님 안 믿어도 갖는 소원이에요. 그러나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때 옥중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세상 출세 정도의 이 소원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삶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까? 내 삶을 다하여 어찌하여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까? 여러분, 그 거룩한 소원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두고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맞닿아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비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모든 공로를 내게 돌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내려올 때는 낮은 곳에 임하셨던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받으려 하고, 내 마음에 이기적인 욕망이 차오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회개하고 죽이려 할 것이며,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 진지함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